2021년 11월 18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7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중국 송나라 최고의 문예가인 소동파는 1097년부터 3년간 해남 창화에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큰 표주박 하나를 메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산책을 하다가 70세가 넘어 보이는 한 노파를 만났는데요. 이 노파는 한때 최고의 문장가였던 소동파의 초라한 모습에 놀라고 또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난날의 부귀영화는 그저 한바탕의 꿈에 지나지 않는구나. 당시에 글로 천하를 놀라게 했던 사람이 지금은 그저 초라한 모습으로 시골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면서 노파는 인생의 참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때 나온 사자성어가 바로 일장춘몽입니다. 한바탕의 봄, 꿈이라는 뜻으로 인생의 부귀영화가 덧없이 사라짐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악인들의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 일장춘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봐도 정말 못된 사람들, 혹은 비윤리적인 사람들, 편법을 쓰는 사람들, 더 나아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유혹들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적 상식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평범한 것입니다. 평범한 것을 따라가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일반적인 사고를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참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넓고 큰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가야만 한다는 생각이 우리 뇌리에 박혀 있는 것만 해도 상식과는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요. 매 주일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먼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쉬어야 할 주말에 교회에 나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요. 자신의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교회 일에도 굉장히 열심히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시간 낭비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왜 그리스도인들은 몇 가지 부분에서 상식을 뛰어넘은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모든 것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 인생은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로 성공이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의미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삶의 형통함이 아니라 내 삶의 끝에 마주할 죽음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심판의 결과로 내가 영원히 평안, 안식, 형통함을 누리느냐 혹은 영원한 형벌을 누리느냐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즉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은 삶의 번성과 형통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번성과 형통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의로운 자인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그에 대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그로 인하여 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면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욥의 본문을 보게 되면 14절에서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 악인의 자손은 아무리 그들이 이 삶에서 번성한다고 해도 이들은 칼에 죽거나 양식이 없어 굶어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고대에서 많은 자녀는 가장 큰 축복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자녀들이 후에 칼에 희생되고 굶주림으로 죽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복이 저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삶은, 그 번성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악인들의 삶은, 그들이 달려가는 길은 곧 패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악인이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악인들의 삶은 결국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면 어떤 자들이 악인인 것인가,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시편 1편의 본문에 의하면 악인이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지 않는 자, 그렇기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멀어진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자,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임은커녕 나의 힘과 나의 권력으로 이룬 나의 제국이라고 선포하는 자들,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자, 그로 인하여 시대가 바뀌고 세상의 유익이 흔들리면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가는 자들. 시편의 저자는 다른 부분에서 악인들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37편 20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인들은 어찌한다고 말합니까? 꾸고 갚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특징은 망각입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기에 그들은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세상의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살라고 합니다. 이웃을 나 자신만큼 사랑하라고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라고 합니다. 좁은 길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라고 합니다. 그 좁은 길 속에서 분명 낙심과 절망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참된 희망,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을 면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인 자들만 취할 수 있는 소망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기에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20절에서 욥은 악인에게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는 뭡니까?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원함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끝이 없는 형벌입니다. 즉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행복과 쾌락, 현재의 즐거움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그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그들에게 영원히 남는 것은 오로지 영원한 형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이 의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고난과 절망이 어떻게 보면 영원할 것 같지만 믿음으로 이 고난을 겪는 자들은 후에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기쁨을,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얼마나 다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지금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과 동시에 저 끝에서 마주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라는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기도를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가 하는 행위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만의 핑계를 만들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의 방식이 정해놓은 번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길을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끝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 버립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은 악인의 그 결과를 보여주면서 악인과 의인의 마지막 모습이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비판과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무시도 당할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부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복음을 무시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 힘들고 지친 믿음의 여정 끝에 마침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놀랍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시며 수고했다 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기억하십시오. 그 놀라운 은혜와 소망을 반드시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오늘이라는 새 하루를 또 한 번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길을 걸어가니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편히 즐기며 살아가고 싶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은혜가 저를 다시 믿음의 길, 진리의 길로 되돌려 놓음을 경험합니다. 지금 이 경험이 내 삶에 지속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내가 올바른 길, 바른 길로 목자 되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예수 재물이 되신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